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전쟁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참으로 귀중하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의 가운데 있는 이 7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주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나라고 표현된 그 사람,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그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바로 이 7장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7장에서 이 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어떤 담대함과 강인함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죄에 쉽게 무너지고 죄의 유혹 앞에서, 죄의 권세 앞에서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내가 자연인으로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땐 그때는 죄가 죽었고 내가 살았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말은 이제 죄를 죄로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그럼 뭐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내게 임하니까 반대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평안해져야 되고 더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로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빛입니다. 빛. 내가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혼자 지낼 때는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냥 자리에 누워서 잠도 자고 또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편안한 내 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불빛이 없던 방에 불을 확 밝히니까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지금까지 잠자고 밥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야. 막 주변에 막 바퀴벌레 죽어 있고 막 쥐가 다니고 막 완전히 막 쓰레기 막 천지 막 곰팡이 슬고 먼지 구덩이에 내가 이런 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방은 그대로예요. 방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거는 그 전엔 빛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낸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안식처였던 거예요. 그 방이. 근데 그대로의 방에 불이 확 밝혀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이 방이 내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고, 내가 죽음의 고통을 느낄 만큼 괴로운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불빛이 나쁜 거냐? 불빛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불빛은 좋은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근데 그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오히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 빛이 말씀의 진리의 빛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되고 죄스럽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빛 되신 말씀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를 죽게 만들겠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먼저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고 죄 짓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죄를 느끼지 못해도 죄는 죄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죽음은 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못 느끼고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비춰지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대에 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 가져옵니다. 칼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팍 뚫고 들어와서 살을 찢고 잘라내고 그 겉보면은 멀쩡한 사람을 그냥 수술대에 눕혀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피 철철 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수술을 안 받으면 영원히 죽을 운명이 그렇게 그 메스로 도려내고 잘라내고 피를 흘리고 죽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환부가 도려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검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그게 은혜예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괴로우면 그게 은혜예요. 자꾸 이제 사람들은 말씀으로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격려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진정한 기능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던 죄인들에게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기능이고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육체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랬으면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런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모습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이러한 고백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타적으로 모든 걸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희생하며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이기적이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여기서 이 죄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한 표면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김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듭난 내 영혼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그래서 거듭난 영혼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갖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이 법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거듭났지만 내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언제 거듭나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의 날에 우리의 육신도 거듭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영적으로만 거듭났지 육신은 거듭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만 새로워졌지 겉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이 옛사람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이 옛사람의 본성을 계속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거듭난 영혼 안에 임한 하나님의 법과 원래 내 지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한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냥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노예였던 거죠. 그리고 노예이면서도 노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고상하고 뭐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 죄와는 이미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생각도 참 고상한 것 같고 늘 행동도 바른 것 같고 늘 보면 교회 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찬은 날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 이런 탄식이 없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은 이러한 전쟁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낼 때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학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내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내 지체, 내 육신 안에 이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역사함으로 그것이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무력화시키고 내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낭망하기도 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고 싶은데 화를 낸다든지 겸손하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막 자랑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느껴요. 내가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22,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면 이 지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자살을 해버리면 되나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육신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거예요. 내 몸에 이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싸워서 내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노력을 만약에 하루라도 중단하고 방심하고 이렇게 안일해진다면 오히려 내가 평생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린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러한 내면의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이런 전쟁이 치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거룩하고 뭐 아주 그냥 고상하고 그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싸움을 포기해버린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는 거죠. 어차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선질로 생각한 자, 내가 굉장히 꽤나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히려 넘어질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을 다 살리고.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자들 실족한 뉴스가 계속 들려요. 계속. 네.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어느 목사님도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또 불륜 문제로 또 급작스럽게 사임을 하셨대요. 내가 그분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신학교 때. 절대로 그런 실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그렇게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면의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이 전쟁을 계속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이 두 법이 날마다 자기 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러한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참 재미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전쟁을 영화처럼 봐요. 실전이에요, 실전. 실전을 하는데 이제 바디캠을 이제 달고 철모에 달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막 총격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그리고 막 근접전을 막 합니다. 5m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그래요. 잠옷 속에서 수류탄 던지고 막. 근데 모든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금방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벌써 3년째 이 전쟁을 계속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데 이 강력한 권세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 사는 백성이었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면 바로 죽어야 돼요. 그 불륜의 목사님도 만약에 율법 아래 있었다면 그 불륜을 저지르면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7번까지 70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49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기만 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전진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죄에 중독이 있는 사람이 1000번, 2000번 계속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냥 자신을 놔버리고 싶잖아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잖아요. 내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이 싸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거룩이라는 말은 막 죄 하나 없이 천사처럼 고상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매일 전쟁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해요? 왜 이렇게 날마다 정말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격리돼서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사람이 바로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건 물론 구원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싸움을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그냥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분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끝내고 스스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불륜 관계에 있는 그거는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적으로 좀 거짓말하고 좀 부끄러운 돈을 벌고 있지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11조 하지 않습니까? 헌금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죠. 그 모든 영이 다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영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들도 많아요. 근데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영이면서 또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옆에 있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전쟁을 계속 해 나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 이기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열세인 전력인데도 3년이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크라이나 자체의 힘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가 계속 군수품을 공급하고 전자적으로 정보의 그런 아주 그 능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엄청 지원을 해주거든요. 엄청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거거든. 그리고 이길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힘으로는 벌써 한 달 만에 끝날 전쟁이 그렇게 미국과 나토가 도와주니까 3년 동안 버티고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우리가 이 싸움 전쟁터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죄의 권세가 너희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너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도 과거에는 이 우리 몸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왕노릇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살아왔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몸을 드리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그 몸의 왕이 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죄와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다 하나님 믿고 있어.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 뭐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막 입술로 그냥 하나님 제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이 거룩은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려졌던 우리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버지께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야말로 죄가 왕노릇하는 그 본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게 거룩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 너희 지체를 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면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절, 7장의 마지막 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이제 결론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놀라운 감사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현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그러나 이 죄된 육신, 낡은 옷이잖아요. 아직 이 낡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 벗어요.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실 때까지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낡은 육신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법이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날마다 내 안에서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 매일매일. 그런데 이런 상황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러한 전쟁을 내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과 격리돼 갖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무슨 주문을 외우고 막 자연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런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때 승리에 이제 정말 불리하던 전세가 이제는 우리가 압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거지 다른 어떤 싸움도 이 싸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진짜 참 크리스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이해관계, 이권 다툼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우리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세워지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전쟁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전쟁을 감사.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인하여 감사하라. 왜? 이 전쟁을 통해서 더 경건해지고 전쟁을 이김으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넉넉히 상속받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이 위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